8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세 번째 날, 이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입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큐티인의 말씀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김요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이 마태의 공동체를 통해서 전승된 이야기 한 토막을 듣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다르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태의 공동체와 누가의 공동체가 각기 전승받아서 가지고 있던 자료가 서로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술했던 그 신학과 누가의 어떤 신학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김 목사님 설교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 마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태가 바로 이런 강조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마태에 따르면 헤롯 왕 때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주전 4년에 사망하였고요. 나중에 보면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주전 6년에서 4년 사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한데요. 좀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AD와 BC를 나누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주전이 될 수 있냐는 거죠. BC, Before Christ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AD와 BC가 나눠질 때 그게 대략 주후 525년경인데요. 한 동로마 수도사가 이 방식을 이제 고안해내게 됐는데 그가 어떤 실수를 해서 혹은 그 당시에 어떤 자료의 부족 때문에 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 수도사는 그 예수님 탄생하신 해를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주후 1년, AD 1년으로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좀 잘못 계산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미 널리 쓰이게 된 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 이야기에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헤롯 왕이 등장하지 않는 데 비해서 마태 이야기에서는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까닭이 있는데요. 마태가 좀 의도적으로 그것도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그 헤롯에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로 왔죠.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아주 명백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면에 헤롯은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근처를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은 고사하고요 유대인도 아닌 에돔 종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고 특히나 어머니는 심지어 공주였습니다. 나바테아라는 곳의 공주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다 내세울 것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였고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6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만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는 그 구절이 한 번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제 여기 숨겨져 있는 구약의 구절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말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메시아를 예언한 이 말씀에서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들이 나타나죠. 열방의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 그곳의 왕들이 이스라엘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치느냐? 이 3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만 이 6절 말씀은 자주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 60장 6절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그림을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 이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특히 왕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금과 유향을 바치는 것 이 유대 땅 바깥에서 아마 이 낙타들을 타고 온 것 같아요. 6절에서도 낙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그런 이미지를 보면 뭐가 떠오르는 거냐 하면 메시아다 라는 게 떠오르는 거죠. 이 마태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마 이 사람들 낙타를 타고 왔을 텐데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방에서 온 높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이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어쩌면 왕인 사람들, 아주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을 바치고 또 모략을 바친다. 이 광경은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꿈꾸어왔던 메시아 탄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존재이신 것이죠. 그와 동시에 마태와 그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 같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순간에 이미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탄생하시던 순간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온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하는 장면인과 동시에 역시나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온 세상, 이방을 구원하시는 왕의 탄생이시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로부터 주현절에 읽어왔습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1월 6일, 앞으로 3일 뒤에 오게 되는 바로 그 절기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수요예배 때인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이 주현절은 성탄절보다도 먼저 있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통 주현절과 부활절 이 두 절기를 지켰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주현절의 절기에 바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으로 2023년을 시작하는 이 큐티인의 말씀 배치도 이 주현절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왕이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시게 되셨습니까? 나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시게 되셨습니까? 청년부에서는 그 브릿지에서는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미리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동방박사들이나 누가복음의 목자들은 모두 하늘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별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묵상이죠. 목사인 제가 묵상한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다음 주에 어쩌면 이 청년이 3부 예배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성을 가진 인도자의 찬양 인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의 말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과 능력을 고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동방박사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들으셨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시작 기도가 있고요. 마침 기도가 없습니다. 새해에 바뀐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